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전까지 원래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은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75세 때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의 그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셔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도 그렇게 바다의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75세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갔더니 그게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이고 또 감히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 왔지만 또 거기에 거하게 되고 함께 나온 조카 롯과 왔지만 하나님 복을 주어서 전부 복을 받자 소유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함께 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과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결국에는 롯이 분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래서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에덴 동산 같고 한 그곳 소돔 땅을 택하여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고 반대편으로 간데 그 땅이면 가나안 땅이고 그때 다시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봐라. 얼마나 별이 많으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또 뒤섞여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또 나타났을 때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상급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좀 이렇게 삐졌잖아요. 그렇게 멋진 비전을 줘서 따라 나왔고 믿음으로 따라 나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내 사레와 자기 사이에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형통한데 정말 자기의 후사가 될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내가 말했던 너의 후손이다. 그렇게 번성하고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할 때 그 후손은 네 몸에서 나는 자지 네 집에서 길리온 그 엘리에셀 아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좀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자, 막연히 자식 주겠지 했는데 현실은 아내의 사례와 자기 사이에 아무런 수도 주지 않을 때 기다리다가 인간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짜증을 내면서 삐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네 몸에서 나는 자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그 말 듣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 쪽이 아니라 아내 사레입니다. 사레가 생각하다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씨라고 했으니까 엘리에셀은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늙었고 출산의 가능성이 젊은 여인이 높으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그러면 남편에게 주어서 만약 임신한다면 그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랬는데 임신하게 되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중간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때인데 그때 또 나타나셨어. 오늘 본문처럼. 언약을 맺자 그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그런데 너와 늙은 사례 사이에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내가 말한 그런 후손이다. 그래서 그 날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다. 아니 이스마엘은요. 그렇게 얘기하자 자기도 늙고 사례도 늙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마엘을 주셨으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니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여야 한다. 이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색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계획이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명확하지만 어떤 것들은 큰 틀에서 말씀하는 거고 함께 동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루시려는 뜻을 구체화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실 때 주었던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들도 그 후손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그죠? 예. 엘리에셀이나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비전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좀 구체화시키고 뜻과 계획을 나타냈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비전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업데이트되고 거기에 맞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이스마엘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도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그 뜻과 계획이 선명해지고 더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구체화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업데이트 되어지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과 소망과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발전시켜 주셨을 텐데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에 맞춰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날에 머물고 있고 또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상식선에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겠지라고 하는 수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냥 내 인간적인 것에 멈추지 말고 주님의 그 드러내신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붙들고 거기에 맞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업데이트, 변질이 아니라 업데이트, 거기에 걸맞는 소망을 늘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생각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날 때마다 발맞춰 갈 줄 아는 그런 믿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